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인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답을 쓰셨습니까? 저에게 쓰라고 한다면 솔직히 한 가지만 골라 쓰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우리 사회는 강요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죠. 학교에서 싸우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누가 많이 맞든 누가 많이 때렸든 선생님들은 화해를 다그쳤고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꼭 하도록 했고, 그거를 들은 피해자는, 맞은 친구는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즘 들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은 단지 제3자가 그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 방법은 잘못한 아이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 곳에 격리해서 시간을 가지게 하고요. 또 한 친구는 그 잘못한 친구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화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 왔었는데요. 그렇게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 용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더욱이 내일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 용서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에서 볼 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듯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무한정할 것을, 용서를 기필코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토록 용서할 것을 강요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한 이유를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용서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알아보는 것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마게도냐로 바꿉니다. 학자들은 그가 방문 계획을 철회한 데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파벌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든지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그 갈등은 누군가는 용납하며 지나가지만
더 나아가 누군가는 이 갈등을 크게 만드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던 이 파벌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갈등 가운데 이 과격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 굉장히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소수였음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6절을 보면은요, 약간 그 번역이, 이 개역개정판의 번역이 아쉬운데 6절의 말씀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로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개역 한글의 버전이 더 맞는데요, 그만하면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 소동은 그들이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아직까지 그들이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자신이 피해자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큰 분란을 통해서 자신의 받은 피해가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바울은 용서가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용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이로 말미암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수였고 이 분란을 일으킨,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당연히 다수가 소수를 비난했고 바울은 자기를 비난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서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할 때 그가 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의 서명과도 같은 표현인데요, 내가 다른 의도 없이 정말 그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확증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이 용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통해 주어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이 용서가 검증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삶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순종, 사실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 5절에 바로 나오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음을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원수도 나의 이웃이 되는 그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넘치는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믿음이, 그 복음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의 마음을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양원 목사님의 그 막내 따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손양원 목사님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막내 따님은 자신의 어머니 그 양순 사모님이시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이유를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아들들을 죽인 양아들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가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위해서 밥한다라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붙들며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용서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쩔 때 나에게 너무나도 쉽게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때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 주님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이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용서는 천국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용서가 나의 용서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그 사단이 틈탐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 못지 않도록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우상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드러난 남의 허물과 죄악을 보고 그것을 흉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그 엄청난 슬픔과 그 앞에서의 죄책감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부담스러워하며 원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책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실상 성도들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탄에 주는 속임수라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그 계책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며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 것이며 나의 용서는 곧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이를 통해서 사탄의 계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천국 복음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사람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사탄의 계책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용서함으로 아픈 그 마음보다 더 큰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정말 책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의 총책이었던 이 아돌프 아이흐만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한 110명의 나치 전범을 색출해서 심판대에 세운 이 비젠탈이라는 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자신의 일가 친척이 89명이나 죽고요, 아내와 자신만 단둘이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치에 대한 분노가 컸을까요? 그런 그에게 나치의 친위 대원이었던 매우 아파하는 카를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합니다. 자주 만나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카를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유대인을 좁은 집에 몰아넣은 뒤 불을 질렀고 온몸에 불이 붙은 채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었네. 제발 나를 용서해 주게. 이 나치 대원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지금 비잔탈에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잔탈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를의 곁을 떠나갔고요, 다음 날 이 카를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비젠탈은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때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책 가운데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사실 용서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가만히 보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일까를 생각할 때에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던 중에 가정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맞닥뜨린 것이 고3 생활입니다. 너무나도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왜 정말 하기 싫었던 고3 생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3 생활,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길래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분노가 제 안에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아들이 급하게 온다라는 그 죄책감, 그리고 아들의 엇나감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도 너무 싫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가장 먼저 제 방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그 차가운 손으로 제 다리를 딱 잡으시고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6시 반입니다. 6시 반에 들어오셔서 그 기도를 하면 저는 깰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발로 이불을 차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저를 변화시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새벽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일을 만드시고, 저는 끌려 나가야만 했고, 그것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길래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고백, 그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나이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그러자 제 안에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고, 기도가 믿음을 더하여 주었고,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쭉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송양원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있었던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우상 가운데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게 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감싸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로 용서가 가능케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용서들, 특별히 저처럼 가족 간의 용서가 어려운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가정이 천국 장막으로 바꿔주시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주인 삶은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때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삶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여 주사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의 헤아려 주시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